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합시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도대체 그와 같다는 것이 뭘까? 오늘 누가 묻기를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는데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질문했다라고 3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어떻게 물었어요? 어떻게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사냐? 죽은 자도 어떻게 살? 죽으면 그만이 어떻게 살 수 있냐? 라고 물어봤다라는 얘기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사냐? 두 번째는 뭐예요? 살기는 사는데 그러면 어떠한 몸으로 사느냐?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거. 그래, 그러다 치자. 그렇다면 어떠한 몸으로 살아나느냐는 얘기죠. 우리 이 땅에서 이 몸뚱아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죽은데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러면 어떤 몸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비유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호박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벽씨, 이런 씨를 심나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씨를 심으면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렇죠. 싹이 나기 위해서는 몸 자체가 어떻게 돼요? 쪼개져야 되고 몸 자기 자신이 부서져야만이 새로운 싹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씨가 스스로가 죽어야만이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안 죽으면 하나 그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씨가 죽어야만이 그게 싹이 나서 이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씨가 되는데, 안 죽고 가만히 있으면 그 씨앗 하나 그대로 있고 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 어떻게 다시 삽니까? 라고 말했을 때는 죽어야 산다. 첫 번째는 어때?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다시 삽니까? 그랬더니 먼저 죽어야 돼, 이 말이죠. 먼저 죽어야 돼.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걸 벽씨나 그다음에 보리씨나 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비유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기는 심었는데 이 하나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 우리 봄철에 모내기 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파릇파릇한 그런 그 모 종자를 이렇게 묘목이라 그러죠. 이렇게 심으면 모 심는다고 그래요. 모. 이게 모라는 것은 뭡니까? 벽씨 하나하나가 자기를 죽여서 싹이 터서 이게 10cm, 이게 15cm 정도 자라난 요거를 모라고 그러잖아요. 모. 근데 이게 모가 자라면 벼가 되죠. 벼에는 벽씨가 열리게 되고 그 벽씨를 도정하면 쌀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이게 벼 한 알이 모가 되기 위해서는 벽씨가 자기 자신이 죽어야 돼. 죽은 전날이 자기 자신이 이렇게 으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싹이 나와야만이 그것이 어때요? 이렇게 모가 되어서 그 모가 자라서 벼가 되는 거잖아요. 벼. 이 모가 자라서 벼가 돼. 그 벼에 있어는 어떻게 벼 이삭이 나오죠? 이삭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누렇게 퍼렇던 이삭이 누렇게 이삭이 변하면서 연글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 연근 이삭은 하나의 벽씨가 심어졌지만 연근 이삭은 수십 개 내지는 수백 개까지 이렇게 열매가 맺혀지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첫째는 죽어야 다시 살 수가 있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어떤 몸으로 옵니까? 어떤 몸으로 오냐? 그랬을 때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다. 여러분, 우리는 수박 한 덩이를 얻기 위해서 수박 전체를 심지는 않잖아요. 수박 형체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수박이 나오기까지는 까만 수박씨를 심어서 이게 종자가 죽어지고 그거 안 돼서 모종이 나와서 이게 모종이 자라서 수박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다. 장래의 몸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박 열매를 얻고자 해서 수박을 심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수박의 씨를 심어야 수박의 형체가 나오죠. 호박을 얻고자 해서 호박 형체를 심는 게 아니라 호박 씨를 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씨가 죽어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질 때 형체가 갖추어지는 것처럼 씨만 가지고서는 형체를 알 수 없잖아요. 씨가 죽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질 때에 이런 형체가 맺어졌네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어때요? 이게 경험이 되다 보면 이제 농부는 경험이 되다 보면 이 씨는 수박씨, 이 씨는 호박씨, 이 씨는 참외씨, 이건 오이씨. 씨를 보면 열매를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씨가 이런 씨구나 라고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 알 수 있죠. 이런 열매를 이렇게 맺히겠구나라고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종자를 심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신다. 뭐에게? 종자에게 형체를 주신다.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호박씨한테는 호박의 열매를 주시는 거고요. 팥에게는 팥의 열매를 이렇게 주시는 거죠. 수박에게는 수박의 형체를 주시는 거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그러고 방주에게 각종 짐승을 다 몰아넣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짐승들 넣었는데 그 노아의 방주가 몇 층으로 되어 있을까요? 방주는 3층으로 되어 있어요. 3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자, 그런데 그 방주에 들어간 짐승은 크게 땅에 기는 것과 날아다니는 것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죠. 물속에 있는 것은 굳이 방주에 타지 않아도 물속에 살아남으니까 물속에서 움직이는 어류는 방주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보니까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39절 속에는 네 종류 육체가 나오죠. 첫 번째는 어류, 두 번째는 그다음에 육지에 사는 육지생물, 세 번째는 하늘을 나는 조류, 그다음에 사람. 이 네 종류의 생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노아의 방주에 탄 생물은 몇 종류? 세 종류. 사람과 조류와 육축. 이거잖아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 육체의 형체는 다 다르지만 그 가운데 아무리 훨훨 나는 높이 나는 새가 있어도, 아무리 힘이 센 코끼리가 있어도, 사자가 있어도 그걸 누가 다스렸어요? 사람이 다스리잖아요. 노아의 8 식구가 그 엄청난 양의 그런 짐승들을 다스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결국은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가요? 이처럼 죽음과 부활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서 결론은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광. 즉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4일 사는데 어떤 형체로 부활합니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기는 부활하는데 똑같은 영광이 아니야. 영광이 달라. 우리는 사람이니까 전부 다 사람의 형체로 부활을 하겠죠. 그렇지만 부활의 영광은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쭉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합시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그와 같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광이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다르고 다른데 다르도다. 결국 뭐예요? 우리의 부활의 영광도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영광을 그게 네 종류로 말씀하고 있어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근데 별 가운데서도 힘이 보일락말락한 그런 영광. 이처럼 이 영광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햇빛과 달빛과 별 가운데서 밝은 별, 어두운 별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걸 봅니다. 이처럼 영광의 수준이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네 인생, 이 땅에서 인생은 길게 살면 오래 살면 100년 살아요. 100년. 그렇죠? 100년.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 사는데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도 10달 동안 우리가 살았던 기억이, 우리는 기억은 없지만 살아야만이 이 땅에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의 태생이 없이 일생을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근데 태생은 아무리 길어도 1년을 못 넘겨. 그렇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는 10달 동안 있어. 그리고 어때요? 빠르게 나올 수는 있지만 느리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빠르게 나오는데 보통 7싹둥이, 8싹둥이 7달 만에 나오고 8달 만에 나오고 심지어는 뭐 몇 주 되지 않고도 생명이 되어져서 인큐베이터 속에서 이렇게 자라온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어머니 태중에서 10달을 살다가 나오거든요. 근데 10달 동안 뱃속에서 탯줄 하나로 깜깜한 어머니 자궁 속에 있다가 세상에 나와보세요. 여러분 자궁에 있을 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다면 생각하기를 어머니 뱃속에 나가면 이런 세계가 있겠지? 라고 전혀 기대할 수 없죠. 그렇지만 나와보니까 어때?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더라. 누가 어느 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이 너무 크고 화려하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는 알 수 없었던 세계가 태어나 보니까 이 땅이 그런 세계가 펼쳐져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세계는 태생과 일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죽음 이후에 따라서 영생. 그렇죠? 죽음 후에 영생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영생도 마찬가지.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에 이 땅의 일생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살아있는 일생 기간 동안에 죽음 후에 영생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는 이 땅이 이렇단다 가르침을 받을 기회가 없지만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땅 사는 날들 동안에는 죽음 위에 영생이라는 것이 있단다라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따라서 그 기회를 내 것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해 같은 부활의 영광을 거머쥘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전혀 보일락말락한 그런 어떤 영광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부활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가운데 물고기와 같은 형체, 물고기 같은 형체는 노아의 방주에 탔어요 안 탔어요? 못 탔죠. 이건 뭘 의미해요? 물고기 같은 형체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부활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삼는 영혼들은 구원을 이루지만 그러나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은 어때요? 마치 물고기가 노아의 방주를 타지 못한 것처럼 노아의 방주는 뭘 상징합니까? 구원의 함선, 즉 교회 공동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그런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지 못한 자들은 구원에서 제외됐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유형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교회도 있어요. 꼭 예배당에 출석해야만이 그 사람이 교회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어찌하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고기의 육체와 같다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든 그렇다면 우리는 어차피 이 한 세상 누구나가 다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떠한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 말할 것도 없이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기회에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해와 같은 영광의 부활의 몸에 대해서 우리는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보면 어떤 귀인이 왕인을 받으러 가려고 할 때 10사람에게 여러분 문화 10개를 주잖아요. 10문화를 한 문화씩 나눠주지 않습니까? 근데 어때요? 한 문화씩을 다 나눠주지만 그 한 문화씩을 가지고 이익을 남긴 사람은 다 다르더라.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짱 박아놓고 묻어두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기고 남기는 그 비율과 수준이 다르더라는 얘기죠. 동일하게 기회를 주었지만 어떤 사람은 기회를 10번 활용을 해서 5배, 6배, 7배, 8배, 10배까지를 남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기회를 주었지만 그 기회를 사장시켜버리는 그런 자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 결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해 같은 부활의 영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그와 같다는 얘기는 해 같은 영광이 있고 달 같은 영광이 있고 별 같은 영광이 있더라. 근데 그거의 차이점은 그것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그 차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42절, 4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2절부터 44절까지네요. 42절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은 썩을 거잖아요. 썩어요. 할렐루야. 근데 썩을 몸이 있다면 썩지 않을 몸이 있는 거예요. 썩지 않을 몸을 부활의 몸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썩을 몸은 이 땅에서 어차피 사람은 썩어서 흙으로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썩을 몸이요. 그럼 이 썩을 몸을 애껴서 물론 그래도 되겠지만 이 썩을 몸은 뭐 하는 거예요? 심는 겁니다. 할렐루야. 심는. 그럼 어떻게 심어야 될까요? 죽기까지 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시록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몸은 썩을 몸이에요. 근데 썩을 몸으로 심어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때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욕을 먹기도 하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별의별 욕 다 먹습니다. 이 발놈 저 발놈 소리 듣기도 하고요. 니네 집 앞에서 가서 외치라는 둥,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는 둥은 별의별 소리 다 듣거든요. 이게 뭐예요? 욕된 몸이 될 수 있잖아요. 이걸 뭐 하는 거예요? 심는 겁니다. 그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런 소리 안 들어요. 그런 소리 안 듣지만 어때요? 심을 기회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소리를 듣는다는 얘기는 내가 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소리 듣기 싫어 가만히 있다면 심을 수 없어. 그럼 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이 어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박해하고 이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받았지만 다 이겨냈지 않냐 라고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5장의 10절부터 11, 12절 사이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욕을 먹고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몸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어때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우, 나는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요, 몸이 약해가지고요. 아니, 그러니까 심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약한 것으로 심어야만이, 그 약하다 할지라도 그거라도 심어야만이 어때요? 부활의 몸은 약하지 않습니다.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약하다고 자꾸 몸만 사려봐 심을 기회가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약하다 할지라도 어때? 그걸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저 여수 순천입니까? 거기에 우리 어떤 진돗개 전도왕 되셨던, 지금은 박병선 장로님 되셨죠? 이 장로님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의 신앙 간증을 들으면 또 기가 막히잖아요. 그 권사님이 어땠어요? 정말 불신 남편을 이렇게 배우자로 맞아가지고 그 집 가면 부자 되더라, 고생 안 한다더라 해서 가봤더니 막상 가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야. 고생 생고생해서 막 죽을 고비 저 고비 막 넘기잖아요. 그러다가 병이 들어가지고 신앙생활도 못하니까 병 들었어. 그럼 이렇게 이런 병원 저런 병원 이런 조치 저런 조치 다 취해봐도 낫질 않으니까 이 그 부인 권사님이 기도원에 가잖아요. 날 좀 제발 좀 기도원에 좀 대다달라고. 그래서 남편도 외면하고 시어머니도 외면하고 그리고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에서 움직이지 못할 몸, 약한 몸. 그래서 그때 기도원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제발 좀 살아야 되는데 이러다 내가 죽겠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에서 자기는 거의 정말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그래도 저 복음을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어때요? 강대상에 물 떠놓는 일, 물 떠놓는 글을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기도원이 있는 동안에 복복 기어서라도 겨우 물을 떠다 올렸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를 한 번, 두 번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에게 세임 주셔가지고 어때요? 다 완전하게 치료가 되어서 내려오니까 남편도 놀라고 시어머니도 놀라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야, 그로부터 이제 어때요? 그 권사님이 그때는 권사가 아니었지만 권사님이 이제 교회 가는 걸 허락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때 차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시어머니 전도에 결국에는 남편 우리 박병선 장로님을 전도해가지고 장로님까지 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어때? 약한 몸이라고 해가지고 몸살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있더라면 오늘날 그 박병선 장로님이 있지 않았을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약한 몸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 이걸 육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신령한 몸은 부활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육체는요 우리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영혼은 소멸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아요. 지금은 이 육체에 영혼이 담겨져 있지만 육체와 영혼은 언젠가는 분리가 돼요. 이걸 죽음이라 그러죠. 분리된 영혼은 하늘나라에 먼저 올라가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때요? 썩 없어졌던 그런 우리의 육체가 다시 부활해 영광의 몸으로 이렇게 부활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살아있다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휴거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결론은 뭡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몸을 뭐한다? 따라합시다. 심는다. 한마디로 하면 심는다는 얘기입니다. 야 심는 인생 이게 성경상의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었던 걸 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알았기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 11장 35절에 여인들은 자기의 죽은 자의 모습을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했는데 참 어때나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믿고 어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도 하며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왜? 더 좋은 부활이 있는데 까짓 고난 이겨낸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때요? 고린도서 4장 17절도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 환난이 경한 것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했어요. 왜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할까요? 우리 인생에 비하면 우리 이 땅의 일생에 비하면 영원한 세월은 너무너무 길기 때문에 이 땅에서 30년 40년이라는 것은 아주 잠시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때? 우리가 소망 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 삼지 않아요. 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서 이제는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표대 삼아서 나는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신앙처럼 더 좋은 부활을 표대 삼고 따라합시다. 더 좋은 부활을 따라하세요. 더 좋은 부활을 표대 삼고 달려가는 신앙인이 되자. 그렇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표대 삼고 달려가는 신앙인. 달려가는 신앙인은 어때? 옆에 쳐다볼 겨를이 별로 없다고 그랬어요. 천천히 가는 게 옆에 볼 겨를이 있지만 달려가는 신앙인으로서 주 앞에 서는 그날에 해가 뜬 부활의 영광의 주인공들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영광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